말은 쉬운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던 많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기대와 걱정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그 마음이 막상 그 아이들을 만나고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과 또 K-팝의 그 유행을 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우리보다 앞서서 한국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 때문에 긴장했던 우리의 마음은 풀려지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과 함께 그 댄스라고 하는 코드 하나로 친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들이었고 걸그룹들이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통하지 않는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캠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공산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캠프를 준비하느라 보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 있는 부호들이 어린 신부를 사기 위해서 라오스 땅에 와서 가난한 집안의 여자아이를 또는 어린 여성을 자기의 아내로 돈을 주고 사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아이를, 우리가 준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했던 캠프 옆집이 그런 것들을 허가해 주는 권한을 가진 마을 장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온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젊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에 와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캠프 기간에 몇몇의 남성들이 찾아왔다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와서 아내를 구해서 얻어간다고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돈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가는 모습들인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라오스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처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땅 어느 나라인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보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너무나 가난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선교사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역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땅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온 배경 속에서 사람을 정말 인격체로 여기며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그들이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을 눈 감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들 때문에 이러한 현실들을 묻어놓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끝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몇 개의 교회로, 국가에서 인정한 몇 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덥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2시간 가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순서들과 절차들이 거의 20가지 순서가 한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뭔가를 외우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거의 약 2시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예배에 나온 많은 지체들 중에 내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배에 나왔으면 크리스천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내가 크리스천인 것과는 별개였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했던 캠프에 있는 한 청년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너는 크리스천이냐고 물으면 저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직 1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말을 하고 있을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정말 잘 가고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니까 나도 그냥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친구들에게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여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말을 사용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러한 간증들 하나하나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했던 팀원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5명의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가지고 돌아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권면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갔던 선교지보다도 더 치열한 또 하나의 선교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 있어야 한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내기에 아주 어려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삶의 문제들이 복잡해져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졌던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자기가 세웠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편지를 통해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의 이 편지 역시도 그러한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너희들의 그 신앙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율법,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내면서 그들에게, 공동체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대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해주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며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절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치열한 삶의 자리의 고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동체의 문제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풀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했던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즐기던 것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오히려 질책하면서 그것을 감당하여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자리임에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갔다라고,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지에서만 기록되어진 안부나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간증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와 함께했던 에바브로디도나 수많은 동력자들에게도 그 마음들이 잘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감했던 사람들은 그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을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표대는 아직도 저 앞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가 아직도 뛰어가야 할 인생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께서 나눔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었던 권면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는 33살의 나이에 그 땅을 가서 약 13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오지에서 센터를 만들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하여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말도 되지 않는 곳에서 말을 배우고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이 힘든 모습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는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할까? 이들에게는 어떤 길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보여주어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학교를 세우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을 이 땅에서 자기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길을 내면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오다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길을 내고 어떤 길을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길을 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따라오는 후배들, 믿음의 지체들,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여정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가면서 남겨놓은 그 길을 통하여 누군가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여정,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떤 길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